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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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배가 고플 거예요. 저녁을 안 먹고 잤으니. 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3절까지 내가 막았느니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33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25장 23절 보죠. 그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성은 나발이라는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다. 부자예요. 그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을 들어가서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누구예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마을에 있는 이 사람 털 깎는 그 양이 많은 이 사람에게 5절에 보면 소년 10명을 보내서 소년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6절에 부하에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하면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보호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8절에 보면은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데는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래서 9절에 다윗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해요. 그죠? 그랬더니 10절에 나발이 말하죠.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하죠.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답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하인들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서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그 상황을 고하죠. 아비가일에게. 그랬더니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조 가죽 부대와 집에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19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오는 것을 만나요. 그래서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뭐 급히 나기 위해서 내가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용을 아시겠죠?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좀 나눠주라. 내가 너희들 양과 그 염소 떼들을 다 지켜줬다. 그러니 양털 깎는 걸 때는 잔치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후하게 내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다윗이 소년 열을 보내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거절을 당하고 죽이러 쫓아가려고 작정을 하죠. 13절부터 보면 그것을 아비가일이 지름길로 달려가가지고 다윗 일행을 만나서 땅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라고 비는 내용부터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본문 속에 그녀의 총명한 행적이 나타나 있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그녀는 살기의 공포로 가득 찬 다윗을 길지 않은 짧은 시간에 양처럼 순하게 만들어 돌려놓습니다. 아비가일의 모습은 위기수습이라는 인생의 한 단면을 통해서 인생 전체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든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순간에든 인정했다는 것. 아비가일은 이런 부분으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 용모까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나타납니다. 그 점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하면 총명하고 아름답다. 그 여자는 용모가 아주 아름답다.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이 누구예요? 갈렙이 누구죠? 갈렙이 그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저 그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보고 그 땅은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다. 우리는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는 족속의 그런 그 후손인데도 이렇게 아주 악한 이런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그렇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결국은 화를 면해요. 근데 결국은 나발은 나중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죽어요. 근데 다 뭐예요? 그 성이 큰일 날 뻔했었던 그 고장이 사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사는. 나중에 그 아비가일을 남편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이죠. 여성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아름답긴 한데 참 좀 맹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쁘긴 한데 어째 그렇게 백지 같아 이런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총명하고 더 아름다웠다. 뭐 표독하다 이런 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여인이 아름다운데다 총명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금상첨화입니다. 구약을 잘 모르는 경우에 이게 무슨 얘기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런 일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그 다윗 손에 피를 엄청 묻힐 작정을 하고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갚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그렇게 십수년을 쫓아다녀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양보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런 아름답고 총명한 여성의 결혼을 정말 이런 남자와 왜 했을까?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아내를 맞이했을까? 돈의 위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쁘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남편이 바로 오늘 다윗을 분노케 한 장본인 나발이다. 3절에 증거하죠. 그가 완고하고 아주 악하다 이렇게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이름은 나발. 나발의 뜻은 미련하고 불량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이런 부분으로 봐도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이름이 될 정도였다. 물론 별명이거나 아니면 후세 사람이 그렇게 붙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발이라는 뜻은 미련하고 불량한. 그렇기 때문에 의문은 점점 커집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가 이런 격에 맞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 이런 선택을 보면 결국 여자도 남자와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시대와 문화 속에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도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결혼은 부모들이 정해주는 사람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원치 않은 결혼, 정략 결혼의 희생물일 수도 있다. 돈이 많은 남자다 보니까
또 이 아비가일의 집은 아주 가난했을 수도 있겠죠. 그 돈으로 그 아내를 사서 사들인 그런 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총명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는가, 아비가일은. 이것은 오늘 사태수습을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해 나가 봅니다. 두 번째,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남편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네가 뭐 누구고 무슨 이세 아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아주 정말 그냥 동냥을 앉은 게 쪽방마저 깨뜨리는 아주 그런 험악한 말을 해가지고 자존심을 아주 땅바닥에다 내팽개치는 부모를 비방하는 소리까지 하는 바람에 다윗이 정말로 화가 난 거예요. 미련한 행동 하나로 온 가족이 떼죽음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남편의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 성격을 아니까 남편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잔뜩 싫고 말도 잘 타고 아주 용명하고 건강하고 총명한 여자인 것 같아요. 사태의 전말을 하인에게서 전해 듣고 즉각 행동을 하죠. 이때는 아마 양털 깎는 그 잔치를 하느라고 이렇게 많은 음식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걸 다 싸들고 다윗에게로 이랬다가는 우리 다 죽겠구나 하고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 소문을 안 들었겠어요? 다 아는데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움직이기까지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불평 불만이 폭발해서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결국 나까지 죽이려고 당신이 그따위로 하냐. 우리 같았으면 한마디 퍼대고 나갔을 수 있는데 1절 비밀로 하죠. 남편인 나발은 정말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쫓기는 자지만 그에게는 600명의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부자지만 나발은 그냥 한 일개의 그 평민이죠.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그 고장 쓸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용사들로 모여 있습니까? 그래 아주 치안 부재 상황인 그 시대에 정말 죽으려고 길을 썼다는 거죠. 나중에 나오지만 실제로 나발은 다윗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놀라서 죽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열흘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쭐거리는 감정 때문에 상황 파악을 못하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작은 힘, 작은 물질 가진 것이 무슨 굉장한 것이나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남편의 모습을 봤을 때 아비가일의 마음은 어땠을까? 마음속에 그동안 곪은 상처가 터져 있는 대로 폭발을 할 지경이에요. 늘 살아가는 게 그 모양이니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이런 분노가 터뜨려도 틀리지 않을 만한 그런 때에 성경 어디를 봐도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나타내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그녀의 모든 자존심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울타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리 여자가 예쁘고 아름답다 해도 남편이 비열하고 악하고 미련하다면 아내의 환경은 사람들이 존경하겠어요? 존경 안 할 거예요. 그죠? 어느 목사님께 한 여성 성도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남편의 인격이 얼마나 엉망인지 너무 고민이 돼서 살 수가 없다 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자기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참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비열한 행동을 하고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은 보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가 발가벗겨져서 거리에 내쫓긴 느낌이다 이렇게 목사님께 상담을 합니다. 여자에게 남편은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비가일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은 조금도 없고 그냥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정신없이 현장으로 말을 달려서 그것도 지름길로 갔어요. 종복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로 간다고 그랬는데 지름길로 어디로 올 것이다까지 다 안 거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다윗 일행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 모습이죠. 그 내면적 인격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렇습니다.
예화를 하나 더 말씀드려요. 예, 어떤 친한 전도사님이 청년 때, 아주 젊을 때 친구 전도사 6사람을 데리고 봉고차를 타고 어딘가를 다녀오던 길에 그만 차가 저수지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 사고로 전도사 2분이 돌아가시고 돌아도 가셨어요. 사고가 컸죠. 한 분은 중태에 빠진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운전하시던 전도사님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겠죠.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은 벌써 개척교회를 목양하셔서 교인이 몇 명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 그 집사님, 김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자기 담임 전도사가 이런 사고를 본인이 운전하고 왔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 담임 전도사예요. 개척한 전도사님. 우선 불만을 터뜨릴만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서서 사태 수습을 잘 맞춰주셨대. 그 집사님이. 그 교회 그 김 집사님이란 그분이. 그래서 결국은 자기 담임 전도사는 친구 둘이 죽었으니 정신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보험관계, 가족들과의 합의, 그리고 형사건까지 경찰서에 다니면서 전부 다 수습을 해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웬만한 비용은 자기 돈으로 다 쓰고 대접할 사람도 대접하고 사태 수습과 장례식까지 나서서 다 치렀대요. 교회에 그런 사고가 났으면 그 전도사님이나 교회는 큰 위기가 올 만한데 그 교회는 지금 안양에서 아주 가장 큰 중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김 집사님께 고마운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불만을 터뜨릴 때 그 불만을 참는다는 것, 아주 단순히 참는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자기 자신이 감당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김 집사님이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다는 데에는 자기가 사태 수습의 책임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이 아비가일 이야기와 흡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죠.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려야 옳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모든 일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평소에 이 담임전도사님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시고 열정이 있고 열심히셨으면 그 믿음이 대단했던 거죠. 그 집사님도 그 개척교회 몇 명 되지도 않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 양반이 나서서 그렇게 발벗고 뛰었으니 교회 개척이 돼서 성장을 할 때 또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녀가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를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라. 내가 이 죄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죽을 거면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이 말이. 자기 내면이 튼튼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여인의 몸으로 거기까지 쫓아가서 땅에 엎드리는 것까지 할 수는 있는데 그거까지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되고 치유된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을 모욕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자기 남편이지 아비가일이 아니에요. 그럼 보통 여자 같았으면은 그죠? 어디든 걸 숨을 것 같아. 겁이 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일가족이 몰살을 하겠다.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도망을 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이들 데리고.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녀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어요. 모르고 있는 거를 그 하인들이 얘기를 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도 그 죄악은 내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아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지. 이게 바로 불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우리 정치계에도 보면은 서로가 상대방 원망하죠.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서로 책임 전가하게 급급한데 이 아비가일 여인 하나가 이렇게 자기 가정에 자기 가족을 대신해서 대표로 나서서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한 거예요. 불평 불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건 바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부활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 당연히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신음이나 비명도 역시 치유의 도구도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나발이 일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음식을 나귀에 싣고 출발했다는 것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야. 이런 일을 오줌이나 많이 사고 해결하는 해결사의 일을 한두 번을 해본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빠르게 민첩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그녀는 남편이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질렀을 때마다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나? 우리의 짐작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해왔고 바로 그녀의 그런 모습이 그녀의 내면을 성숙하게 하는 기품 있는 여성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하인들이 와서 얘기하죠. 아비가일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남편에게는 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 당신이 잘 알아서 처리를 하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는 사람은 내면이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어떻게라도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비가일의 미모는 그런 책임감과 자신감, 그리고 모든 잘못된 일은 내불처리입니다 라는 희생의 마음, 그 모든 것의 결정체라는 것. 우리 역시 불평불만해야 할 때 그것을 참고 내 스스로 책임지고자 현장에 뛰어들 때 아비가일에게 드리워진 후광 같은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도 왕관처럼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 불평불만 대신 내가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사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는데 그대로 그죠?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 아비가일이 그런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 없이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목숨이 하나인데. 나발의 뜻이 미련한 자라 그랬는데 시편에서 다윗이 그런 노래를 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이에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잠언 2장 6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직하고 선한 길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눈을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아비가일을 보면 여러 정황을 볼 때 그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아는 아주 총명한,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여인이었다. 그녀가 나귀를 타고 호젓한 산길에서 혼자 내려와요. 찰기 등등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무리 앞에 아비가일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 그녀는 얼른 땅바닥에 엎드려서 아주 말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꿰뚫는 놀라운 말이 되죠. 아마 그녀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까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된 다음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비가일의 한 말을 짧게 요약하자면 그녀가 한 오늘의 이 긴 말을 분석해보면 이건 수사학과 교과서에 써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유려하고 설득력이 있고 장엄하기까지 한 연살이에요. 유려하다는 건 매끈하고 아름답다.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곧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의 말투가, 우리 또 보면 아주 말을 아주 고상하게 하는 사람 있고 막된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있죠. 보면 그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성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호소력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 후회할 일, 창피당할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는 통찰력이 갖고 있어요. 결국 다윗은 그녀의 말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설득을 당합니다. 우리 좀 볼까요? 25장의 말씀. 21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 맞이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를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오죽하면 이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절입니다. 원하 없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우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야훼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에도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29절 말씀이 아주 명품이에요. 30절에 야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31절 말미에 자신을 부탁하죠. 예, 그것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여종을 생각해달라. 그러자 않아서 31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죠. 오늘 너를 보내신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면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기가 막히게 대처를 하죠. 35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내가 막 녹아바라니까 원망이 생기면 하나님의 길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 바꿔 말하면 불평과 원망이 그쳐야 하나님의 길도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조화로운 가운데 있다. 아비가일은 불평하거나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죠. 감정이 일어나면 어때요? 막 혈기가 나니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만약 이 일이 다윗의 계획대로 됐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살려준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죠.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내 몫이 아니야. 복수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억울합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마음이 평안치가 않사오니 마음에 화평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셨사오니 이 일이 아름답게 해결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해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내면 아주 아름답고 견고해 보였는데 극히 신앙적이고 왕의 재질이 보였죠. 근데 그런 다윗이 평범한 나발, 그저 우매하고 욕심 많은 이 나발을 보고 모든 것을 그냥 다 잃어버릴 뻔한 그런 찰나였다라는 거죠. 완악함이 완악함을 부른 것일까? 다윗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파괴자가 돼서 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남자 한 명을 남기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다윗이 아닐 거다.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걸주실 것이다. 이 소리까지 했어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자칫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일을 할 뻔했다. 바로 이런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주고 대관식을 앞둔 사람으로 큰 과오를 막아준 사람이 바로 그 한 여인, 그거 아주 우매하고 아주 무식하고 욕심 많은 남편을 가진 한 그 유부녀예요. 아비가일, 그죠?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한 말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참 보면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거는 나단이 와가지고 야단을 칠 때도 그렇고
금방 알아듣고 얼른 잘못된 걸 시인을 하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죠. 고개를 숙이고. 왕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다시 기억을 하죠. 그러면서 그녀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에는 여인은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고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로는 남은 얘기가 있지만 끝나도 충분할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잊게 되죠.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반은 곧 제풀에 죽어버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죠. 결과로 아마도 단순히 아비가일이 아름다워서만은 당연히 아니죠. 자기의 큰 실수를 막아준 그것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평생 그녀에게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할 정도지 뭐 정말로 그렇게 대단하게 실수가 하나도 없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게 아니죠. 무엇보다 왕이 됐을 때 그녀의 안목과 통찰은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것이다 여겨서 아내로 삼았을 거예요. 그 왕비로 삼기에 충분한 자질과 지혜를 갖고 있구나. 우리는 아비가일의 아름답고 총명한 모습이 어디서로부터인가를 살펴봤어요. 얼마나 자주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그죠? 저만 봐도 아주 심하죠 그런 부분이. 근데 그게 바로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못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70년을 살고도 아직도 제가 막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 아직 당당 멀었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요. 그죠?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내일 오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 내가 이러한데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풍전등화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젊은 여인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거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그 모습으로 여인을 길러 놓으셨구나 하는 감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눈에 띄었고 아내를 삼을 정도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려면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야 합니다. 감사밖에 없다는 거 감사밖에 없다. 제가 가끔 사람들에게 그 대화를 할 그런 기회가 생기면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러할지라도 뭐 깜짝 놀라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걸어와서 차를 어찌됐든 간에 끌고 오니까 올 수 있고 버스도 한번 타봤죠. 버스를 한번 습관을 좀 들여보려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니까는 많이 차가 출렁거리고 사람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사람 많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방을 하나를 맡겨놓고 가방을 작은 거 하나만 들고 한번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했다가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하지 뭐 못할 건 뭐 있어요. 그죠? 이렇게 습관이 되면 잘하겠죠. 아름답고 총명해지는 길은 멀지가 않아요. 아비가일이 했던 말, 그녀가 갔던 길, 그녀가 행했던 일, 바로 거기에 답이 있죠. 오늘 본문 내용을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되든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다는 게 뭐 외모가 이쁘다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죠. 제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거듭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미혼자들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겠죠. 이쁜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쁘고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딸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럼 그 가운데 아름답고 총명해진 멋있어진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견고해진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여인이 우리는 꼭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문제들이 다 각각 있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